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에 선교 실습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로 빡빡한 일정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고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또 보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귀한 시간이었는데,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갔을 때 인사를 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도 딱 이렇게 손을 합장을 해요. 이게 불교식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곳의 문화예요. 이렇게 하고 뭐라고 인사하냐면, 나이 드신 분이나 이렇게 존대하는 때는 좀립수어라고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냥 안녕 이렇게 볼 때는 수어스타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가 눈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유럽에서 인사를 드릴 때는 서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뭐 하이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영어권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하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제일 뻘쭘한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둘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또 어디가 오냐면, 지하철을 찾는데 맞은편에 사람이 똑바로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위를 쳐다보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지 절대 앞을 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인사하지 않으리라는 역사적 사명을 타고 뛰어난 것 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삶에서 누군가를 알면은 만났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만났다는 기쁨이 있으면 서로 즐겁게 인사를 할 텐데, 모르니까 만남에 기쁨도 없고 인사하면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요, 기쁨으로 인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에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과연 어떤 기쁨일까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가 어떻게 해서 쓰여진 서신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로마에 사도 바울이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서 셋집이라고 하는 가택에 연금돼가지고 감옥이거든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는데 가택에 연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에,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편지들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 네 개의 서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빌립보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는 그리스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방문을 해서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특별히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만남을 많이 가진 곳입니다. 먼저 이곳에 복음을 전해준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은 생산이라는 이름이에요. 진짜 생산적이에요, 이름 그대로.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에요. 누가? 이 여인이.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바로 이 루디아고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루디아입니다. 이름대로 살았어요. 생산했잖아요. 참고로 아직 의류에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는 이런 자주색 옷감은 어떤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고위 관료들만 입고 하는 아주 비싼 원단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 자주색 옷감은 상위 3% 이내의 사람들만 사서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오늘로 좀 바꿔 얘기하면 루디아는 값비싼 명품 의류샵의 그냥 사장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강변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주 신앙이 깊은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누굴 만나냐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루디아는 열심히 자주색 옷감을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든든한 동역자이자 후원자가 됐던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한 여종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 소녀가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귀신 들린 그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장래의 일을 점치는 일을 시켜요.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고 싶은 호기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가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계속 점치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인이, 여종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가 돈을 벌면 주인이 돈을 벌죠.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종이 그러고 있다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보니까 귀신이 들려 있거든요, 이 여종이. 그래서 불쌍해서 귀신을 내쫓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주 귀한 돈벌이였던 이 여종이 능력이 상실이 돼버렸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바람에, 바울 때문에. 그래서 고발을 해버려요. 얘 때문에 내가 장사를 못하게 됐으니까 얘를 잡아놓으라고 그래서 빌립보 당국에서 바울을 잡아다가 때려요. 왜? 돈 못 벌게 했다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넣어 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그렇게 들어간 감옥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서 할 일이 뭐였냐? 그냥 찬송 부르고 그러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막 찬송을 부르는데 놀랍게도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렸고 사도 바울을 메고 있던 손발에 찼고 족쇄도 다 저절로 풀려버린 거예요. 이러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을 가겠죠. 그 당시에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누가 묻냐면 간수가 다 책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못 잡았다 그러면 간수가 대신 목숨을 다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벌이에요. 간수 입장에서는 옥문이 열리고 다 풀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려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보니까 안 도망갔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가니까. 그렇게 데려고 온 그 간수가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위해서 안 도망갔어요. 그 집에 데려갔죠.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는 아주 여러 가지 만남이 이루어지는 간증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특별한 사역의 열매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는데, 바울을 찾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사랑의 헌금을 해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1800km 떨어진 곳입니다. 180km 아니고 1800km. 우리가 여기서 부산 가려면 한 500km가 좀 넘거든요. 거의 600km 가까이 되니까 한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예요. 이게 사람이 걸어서 가면 40일이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도 10여일이 넘게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지금같이 뭐 차라도 있고 고속도로 깔려 있으면 금방금방 가겠죠. 1800km면 뭐 나름 날 잡고 가면 뭐 한 이틀 안에 뭐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틀도 안 걸려요. 그냥 바로 하루면 갈 수도 있어요. 치안이 안 좋아서 중간중간에 강도나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죽거나 다 뺏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돈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왔다라는 건,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는 진짜 서로에겐 따뜻한 정과 각별한 사랑이 있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오늘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각만 해도 늘 고맙고 감사한 교회,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써준 이 빌립보 서신의 주제가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두 가지를 알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노예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잡혀와서 끌려온 노예들이 있었는 반면에 기근이나 가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로. 왜냐하면 목숨은 연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자하기 위해서 그냥 노예로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많이 노예가 됐어요. 그런 노예들은 어떤 때는 매 맞고 채찍질을 맞고 혹사를 당하다가 그러다가 굶어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그러다 아니면 주인 기분 나쁘게 했다가 칼 맞아 죽거나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 이런 노예들의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순이 씨는 거위의 꿈이라고 나에겐 꿈이 있다고 했는데 노예들의 꿈은 과연 뭘까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나도 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런 시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발적으로 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아닙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이며 나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똑같이 종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좋은 하나님, 주인이었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고 싶은 신앙 다 때려치우고 나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과 그리스도를 벗어난 자유인이 되는 삶 둘 중에 어느 삶이 더 행복할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 죽잖아요? 그럼 내일은 태양이 안 떠오를 것 같죠? 저나 여러분이 죽어도 내일 태양은 여전히 떠오릅니다. 그 말은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애쓰는 모든 것, 그것은 결국 고통과 사망과 저주로 끝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죄악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도 내가 갖고 있어.
나 아직 건강해? 그리고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건 다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거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이니까. 안타깝게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게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반면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며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가장 축복된 삶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받으며 사는 것이 더 낫고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 노예로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과 모세와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종, 노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나쁜 이미지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받고 착취당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이나 노예라는 존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시대가 TV를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 옥시 부인전인가? 제가 보면서 역사에 나오는 종들을 어떻게 다뤘을까라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선시대 얘기거든요. 보면서 진짜 종들의 삶은 비참한 삶이거든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그냥 노비들은 그냥 죽으면 죽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삶을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 보면서 오늘 설교하고 딱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나쁜 주인도 나오지만 좋은 주인도 나옵니다. 좋은 주인은 그 종인 주인공을 친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살려줘요. 여자 종을.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삶을 의논하며 삶의 인생의 길을 함께 동행해 나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 주인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데 다 책임을 져줘요.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나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인의 밥상에서 같이 먹어요. 같이 자요. 같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같이 인생의 길을 가요. 동무처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울이 지금 주님과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나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다 가리라. 그렇게 고백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 간 겁니다.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불평이나 불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따금씩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고 조롱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착취당하는 노예는 아닐까?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이 생긴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걸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맨날 제가 먼저 참아야 되고 어려운 일은 왜 다 제가 먼저 해야 됩니까? 저도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지켜주세요. 라고 마음 먹은 적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못된 주인이 된 거예요. 나를 착취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아주 못된 악랄한 주인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당하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왜 이런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아주 못된 주인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예수님은 못된 주인인 거예요. 여기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나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더욱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누구라고 얘기해요? 디모데.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된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디모데도 빌립보를 갔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도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람이 딸랑 한 사람 있어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기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 종된 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게 될 때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신실하게 꿋꿋하게 기쁨 안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알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사실 이 인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인사를 한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집약된 말이 뭐예요? 은혜 이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이 땅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모든 이 일들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은혜 없이도 제가 노력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인생을 아직 덜 사셨거나 인생을 사셨는데 약간 좀 모자라게 사신 것 같네요.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이 땅에 없습니다. 그건 바람과 같은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56이지만 알게 되는 거 모든 건 다 은혜입니다. 젊으면 패기가 있고 혈기가 있어서 다 될 것 같지요.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 선한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신 거예요. 나는 건강 하나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 걸렸다고 다 죽냐?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모든 것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 돈 버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가만히 있다고 돈 못 버냐? 그렇지도 않아요. 때가 있고 시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넘치길 기도한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내적인 안정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평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때는 화평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평강은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인 그리고 진정한 웰빙의 상태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평안, 평화, 화평, 이게 웰빙이에요. 주님 안에서 마음 편한 게 짱이에요. 짱.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웰빙이에요. 웰빙.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누리는 참 평강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더라? 평강이 있더라.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은혜가 없으면 평강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알아야 돼요. 이 평강이 있으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은 없습니다. 은혜 없는 평강은 가짜입니다. 그는 일시적인 그냥 만족이지 평강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간구한다 라면서 최고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평강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불안한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거지. 행복은 평강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편해야 행복해지는구나. 그럼 이 마음 편한 평강은 어디서 올까? 은혜로부터 오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보다 더 좋은 선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은혜가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하던 전통적인 인사법이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아침에 물어봐요. 왜? 굶은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밥이나 제대로 먹었냐?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또 하나 있어요. 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밤새 죽지 않고 잘 살았냐? 이 얘기예요. 왜? 밤새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갔어요. 이렇게 저렇게 죽고 모아서 죽고. 최근엔 영어식의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좋으십니다.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목회자가 딱 와서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 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어떤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보다 더 좋은 인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만날 때보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그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신과 인사하고 당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을 향해 인사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인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긍정의 에너지, 은혜의 에너지를 전하면 이 사람이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반가워요, 사랑해요 라는데 뭐야? 이 사람 비정상이에요. 이 사람 인생을 살 때 뭔가 기브 앤 테이크 아니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사람을 가장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면서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말을 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언젠가 그 사람에게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진짜 마음을 다담아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를 향해서 바라볼 때 이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인 모습에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뭐예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런 마음을 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이 얘기예요. 벌써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이게 딱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으로 충만한 마음에 인사를 해보세요. 그 에너지를 딱 받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요. 계속해서. 나도 구하지만 이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서로에게 그렇게 해주면 서로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로또 당첨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자식 잘 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기쁜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기쁘잖아요. 상황이나 형편에 자꾸 억눌려가지고 좋으면 헤헤거렸다가 안 좋으면 죽어났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마음으로 기뻐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어땠다고? 세상에서 좀 못 살면 어땠다고? 안 되면 좀 어때요? 어차피 놓고 다 가야 될 인생인데 뭘 그렇게 그냥 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발버둥 쳐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누리잖아요. 근데 왜 내가 자유한데 왜 못 누려요? 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도 만나고 다 하는데 왜 못 누리냔 말이에요. 그냥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내가 기쁘게 살면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뻐져야 돼. 내가. 근데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나 자신도 있겠지만 내가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서 기쁘기도 하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때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이 어떨까요? 씩 웃을 거예요. 아이, 이 도림교회 참, 아휴, 잘하네. 저의 소망은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이 우리 도림 성서침례교회를 바라보면서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로, 야, 내가 그래 역시 도림교회 이러고 주님이 웃으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갔을 때 어디서 도림교회에서 왔지? 네. 아이고 잘 왔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100번 1000번을 죽는들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첫째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모르니까 기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꺼이 자원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도 내가 누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고 빌어줄 때 그 사람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쁨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때 그 삶은 기쁨으로 넘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루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